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덥기도 하고 굉장히 습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주를 잘 보내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기전도율. 전기전도율. 전기가 이게 얼마나 잘 통하는가 그런 말인데요. 금속을 보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속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바로 이렇게 통하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속은 저항이라고 하나요? 저항이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 저항이 있어서 늦게 통하죠.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우리 신앙도 죄로부터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런 저항이 있죠. 저항, 죄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 속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즉시로 나타났다. 그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것을 본받길 원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예수님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백부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지휘관이죠. 로마 제국의 군대의 지휘관.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위상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은 그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 지방의 한 청년입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의 보통 사람입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 가실 때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간구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들께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간구합니까? 내 종 하나가 있는데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셔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 응? 이런 대답이 예수님이 당장 얘기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사건이 우리가 복음서에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는 큰 힘을 가진 자가 그 사회적 위신과 체면이 있는 자가 그걸 다 던져버리고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럼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도 큰 사람이 말이에요. 큰 일 한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면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안 놀랍니까? 놀란단 말입니다. 왜? 세상은 그런 사람 드무니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힘 있는 자가 낮아지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많이 가진 자는 그래서 도취되기 쉽고, 자기 어렸을 때 시절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간사한 거 아닙니까? 쉽게 교만해지죠. 오늘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 숙제를 내서 성구를 외우는데 이런 성구를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대적한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우리 늘 겸손해야 되죠.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신분이 차별이 극심한 시대에 여자와도 이렇게 함께 여자도 천대하는 그런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신분 차별 극심한 시대에 이런 사람을 만났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 이야기, 이 백부장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이 산상순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도 동행하라.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게 합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지배를 하는 사람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는 것이면 뭐는 강제로 길 가다가 내 짐이 무거우면 야 거기 서 이거 들어. 그럼 말없이 들어야 되는. 야 이거 들고 저기까지 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 억지로 짐을 주고 강제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응?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있었죠. 하라면 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힘없는 백성들이 권력의 압제하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 자, 그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때에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 유대 지방 청년 예수께 엎드린 것입니다.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병든 노예를 고쳐주십시오. 그 낮아진 목적이 뭡니까? 자기 병든 노예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늘 이야기 듣지만요, 이 당시 노예는 도구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농기구에, 기구의 목록에 언어를 하는 기구, 언어를 못하는 기구, 이렇게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노예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노예를 살리려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자기 위신과 체면과 다 내던지고. 이건 뭡니까? 우리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누구에게 발견한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보게 된 것입니까? 이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백부장이 이런 사랑을 가졌으니까 놀란 것이다. 큰 감동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놀래키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주님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놀랍니까?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다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놀라게 되죠. 제가 신앙의 양육을 받을 때 놀랐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보통 사람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이 새벽에 차가 없는 거리에, 차가 다니지 않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새벽 기도를 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도 오지 않는데 먼 사람이 택시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도 아닌데, 여유로운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을 막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교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고, 그걸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놀람이 있습니다. 놀람.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가령 예배 다 늦게 오는데 일찍 와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놀라게 되죠.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죠. 왜 놀랐냐?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 삶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가? 이걸 늘 놓치지 않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시나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걸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모양으로 가지셨다. 그 사신 것이 종처럼 사셨다는 것입니다. 큰 분이요, 높은 분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종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 심지어 죽기까지 우리의 복종하셨다. 그렇게 사신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예수님 이거 갖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사시는데 그 마음과 통하는 사람 만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불통입니다. 불통.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다 말.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 답답하실까? 시원하실까? 불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통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통한 사람, 시원하게 통한 사람 만난 것입니다. 그 너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면서, 그래 듣자마자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 응?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당장.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언제 빨리 그게 응답될까요? 하나님 마음과 통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죠, 우리가.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게 통하고 싶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통하고 싶다. 응? 자, 아이들이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싸우지 않습니다. 늘 싸우고 말썽을 피우고 살다가 어느 날 동생이 형을 만나기 전에 뭔가를 자꾸 찾는 것입니다. 형에게 뭐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뭘 주려고 뭘 찾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무슨 잘 못 찾으니까 아빠 그게 어디 있어? 왜 찾는데? 형한테 주려고. 마음이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래 아빠 당장 가서 찾아줄게. 그래 그거 여기 있다고. 응?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쁜 마음을 보시고 당장 들어준다. 지금 백부장을 만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내 당장 들어주겠다. 너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전도가 잘 될까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어제도 우리가 이제 주말 전도 집회 계속하고 있는데 장마철이라 비가 와서 어떻게 전도하나 했는데 감사하게도 전도 시간 전에 비가 딱 멈췄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전날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도할 때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그런 기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평일에 어려우시면 이제 주말에 오셔서 같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러 오십시오. 힘든 게 아닙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빨리 통하는 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쉽습니다. 응?
여러분 삶이 무거운 게 있습니까? 힘겨운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동참하십시오. 가볍게 하십니다.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삶의 용기를 얻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선을 행할 때 힘을 얻죠. 선을 행할 때 큰 은혜를 받고요.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 전도를 하고 마치고 나서 또 어떤 분이 이제 공개를 해주셔서 같이 식사도 맛있게 하고, 식사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주님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지체들 간에 교제하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근데 왜 불행하게 하다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까? 우리 행복은 여기 있다 말이에요. 참 전도할 때 여러분 이 마음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이 백부장 이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 여러분 사십시오. 물론 우리가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잘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병, 정신적 고통, 마음의 병, 이것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죄로 인해, 그건 다 죄 때문인데, 죄로 인해 고통, 두려움 속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걸 위해서 내 가진 체면과 위신과 이걸 다 집어던지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 갖고 살 때 주님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갖고 살 때 주님 우리에게 놀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가서 당장 고쳐주리라. 내가 당장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이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응? 이 백부장의 이 마음. 자, 그런데 백부장 안에 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더 놀랍게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7절 봅시다.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려. 내가 가겠다. 그래. 했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감당을 못한, 왜? 너무 큰 분이 이게 오시는데 지금 누가 큰 사회적 표면적으로 사회적 위신과 지위라는 게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로마의 군대 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해요. 직접 오셔서 베푸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내가 입지 아니하여도 조그만 능력만 베푸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죠.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가난한 여인의 믿음. 개들에게 주는 빵 부스러기라도 감사하나이다. 그것만으로 나에게 충분합니다. 그것만이라도 내 잔이 가득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으면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이 마음 가질 때 큰 걸 부어주신다면, 이 백부장 안에는요, 잘 보십시오. 백부장 안에는 주님의 작은 능력도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눈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갈릴리 촌의 한 청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뭘 어떤 표시를 하고 다녔겠습니까? 이사야서 예언 속에는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청년입니다. 외모는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능력은 얼마나 큰 것이냐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기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십시오. 다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 아인이 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이죠. 군대 지휘관이니까 자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거죠. 나도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면 병사들이 그대로 따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명령만 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백부장 안에 이거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는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본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주님이 주님 되게 섬기는 일 알아보고 섬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백성들도 알아보지 못했다. 응?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다. 왜 못했습니까? 자기 백성들 안에 교만이 있죠. 영적인 침륜이 있죠. 온갖 죄악이 있죠. 우리가 죄가 많으면 교만하면 이면적인 눈이 닫혀버립니다. 응? 깊은 세계를 못 본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순환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초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해서 또 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23장 3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렇게 품는 거 아닙니까? 품고 하나가 나가면 또 데려가서 품고 또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나. 그것을 백성들이 받지 않았다.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 말입니다.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오늘 보는가? 우리 안에 동일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깊은 관심을 갖고 사는가? 우리 엉뚱한 것을 자꾸 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자꾸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정말로 믿고 사느냐 말이에요. 주님을 주님 되게, 주님을 주님 되게 한 게 뭡니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느냐? 이 백부장은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겠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 큰 분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이 빨리 발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우리 통해야 된다 말, 하나님과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영통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불순물이 없는 금속은 전기가 바로 통한다 했습니다. 우리 삶이 늘 이걸 점검하길 원합니다. 죄가 많으면 이게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려지는 것이니까. 그러니 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우리 성도의 행실을 계속 씻어야 되죠. 늘 깨끗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 이게 가득한 게 있다 말이에요. 죄와 불신과 불순종과 반응이 느립니다. 느리다 말이에요. 뭐가 저항이 많은 것입니다. 금속에.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영통한다, 즉각 통한다는 것은 즉각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통하는 것이다. 어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한참 거부를 당하지 않습니까? 싫습니다. 바쁩니다. 대답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중국인 한 사람 만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제가 중국말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중국말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대화가 잘 돼서 교회 와보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약속이 됐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이게 건너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어 장벽이 없다면 얼마나 더 이렇게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더 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복음을 잘 그에게 직통, 바로 전해서 많은 사람 더 구원할 수 있을까? 물론 외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영어를 더 많이 못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걸림이 없이 통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자면 우리가 이 백부장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인데, 백부장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드릴 수 있는
작은 자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작은 자에, 낮은 자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즉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건 다 즉시 응답된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자, 하나만 마지막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과 같아지면, 우리 마음 주님과 통하면 우리 구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진다. 백부장 안에 백부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토록 믿는 자들에게 보길 원했던 이 세계를 믿는 자들이 아닌 이방인에게서 봤다. 사실 이 말씀 더 깊이 우리가 보자면 이 사건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 왜 믿는 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냐? 그래서 본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라의 본자손 다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천국에 앉는다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다 입는다고? 왜 하나님의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 그 백성들에게서는 이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생각해봐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너희들에게서는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느냐?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8장 13절 본문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백부장같이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과 직통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또 한 주간을 이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 또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고 미천한 병든 노예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자신의 위신과 체면 모든 걸 버리고 간구했던 이 모습,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큰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마음이 직통하여서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 체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